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계면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이라는 소리 인도하시고 영성적 물질관계 지리단계 두 번째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영성적 물질관계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훈련과정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를 보시면 3 진리단계 훈련이 나오죠. 중간에 보시면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진리단계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보고 가죠. 169페이지 3 진리단계를 보시면 자, 성도의 물질관이 진리단계로 들어서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씨앗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소유의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죠. 그때는 물질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물질을 써요. 그러다가 조금 성장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어라. 그래서 네 알아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실용 단계를 경험해요. 자, 그 실용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로 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을 주실 때에 아예 처음부터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심을 것이 얼마인지 먹을 것이 얼마인지 구분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생기면 심을 건지 먹을 건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아직도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다 먹어 치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들은 몰라요. 이게 씨앗인지 뭔지. 제가 비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제 경험을. 예, 제가 어렸을 때 감자, 하지 감자 참 많이 구워 먹잖아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감자 좀 쪄달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없는 줄 알았죠. 없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숨바꼭질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이 다락을 봤더니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한 자루 있으니까 아이씨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 있으면서 하기 막 삶아주기 싫으면 심다고 내가 구워 먹었지 그러면서 그거 다 구워 먹었잖아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혼났잖아요. 어떤 놈이 먹었냐고. 왜? 그건 씨감자예요. 씨감자인데 나는
애기 어리니까 이게 씨감자인지 먹는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냐면 그 씨감자는 이거 감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심을 씨앗은요 더 이상 감자로 안 보여요. 이거 씨앗이지.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다 구워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 뒤로 그렇게 좋아하는 감자 못 먹을 뻔했잖아요. 근데 마침 동네에서 또 여유 있게 또 씨감자를 남겨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한 바가지였고 저 집에 가서 한 바가지였고 그 남은 거 있으면 줘요. 그래서 다 우리 어머니가 또 옆집 다 돌아다니면서 한 바가지씩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심어가지고 다행히 계속 감자는 먹었어요. 자, 그 뒤부터는 이 씨감자다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뒤부터는 안 먹어요. 왜? 이제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전에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는 씨앗이야. 너는 네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심어야 돼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먹을 거예요. 심을 거예요. 심을 거라 그러면 어디다 심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진리 단계라 그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는 앞쪽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3. 진리 단계 훈련 1. 진리로 심으라 그랬어요. 자, 물질을 진리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헌금으로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심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또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안 되면 진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은사가 안 되면 진리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묻다가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요 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지.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해라.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이상 기도하면 은사가 열려요. 은사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예,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평상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잘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님께 물어야 돼.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사시다가 나이가 좀 늙고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고향 가서 살란다 그리고 귀농하지. 근데 그분들이 와서 실패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농사를 접었어야 농사가 뭔 줄 알지요. 그분들은 뭐냐 그냥 땅 파고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농사도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죠? 고추를 심을 때는 두룩을 만들고 비늘을 씌우고 몇 센치 간격으로 심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데다 그냥 비닐도 안 씌우고 그냥 콕 심어놔요. 그리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열린다고 또 막 따닥따닥따닥 심어놔요. 그러니까 얘가 열매가 안 열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시골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다고 고구마 잘 되라고 막 거름하고 비료를 막 잔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만 엄청나게 뻗어나는 거야. 막 이파리 씨퍼래 가지고요 그냥 막 엄청나게 뻗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중에 고구마 많이 열렸겠다 그랬더니 이파리만 잔뜩 크고 고구마는 없는 거야. 입만 크고. 그 나중에 보니까 뭐야? 고구마는 거름 안 주잖아요. 몰랐어요? 예, 고구마는 거름 주면 안 돼요. 거름 주면 입만 부성하고요. 그 이파리 팔 때는 잎뜻을 파는 사람들은 거름을 많이 줘요. 비료를 많이 줘서 막 이파리를 막 길게 키우잖아요. 근데 고구마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심어야 고구마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게 모르고 하니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어디다 심어야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심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파다, 오늘 내가 밥 쏠게.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야 오늘 내가 쏜다 뭐 이러고서는 그냥 기분파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심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게 있는데,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이건 뭐예요?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돈은 쓰긴 쓰는데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기분파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씁니다. 옛날부터 좀 써요. 근데 있어야 쓰지.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물질은 그냥 내 기분파대로 그냥 쏘고 싶어서 쏜 거,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면서 그냥 쓰지 않고, 하나님 슈퍼에 물건 살 때도 하나님 뭘 살까요? 어떻게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묻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사고, 감동 안 주시면 안 사고, 아무리 사고 싶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막 육신은 조급하지. 빨리 사고 싶은데 빨리 사고 싶은데 하는데, 그걸 참으면서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자꾸 훈련시키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게 뭐냐, 바로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디 가야 돈 벌어요, 그런 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여러분 돈 봉투 딱 들고요,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그러면 금방 들려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쓸 때 그렇게 좋아하셔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선교사 누구한테 주어라, 누구한테 심어라, 이걸 금방금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봉투 꺼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면 금방 들려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렇게 심는 것은 실용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묻고 심는 것은요, 꼭 진리 단계에 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빠른 사람은 그냥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실용 단계에서도 이게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에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을 해서 진리 단계에 와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그 4살 5살 되면 걔네들은 항상 뭐예요? 소꿉놀이 하잖아요. 걔 친구들 모이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나는 애기하고 막, 그래서 역할 분담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냥냥 나는 애기야 그러면서 엄마 쭈쭈 그러면서 막 항동하고, 아버지는 막 아빠 쭈 형님들이잖아 하면서 하고, 자,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최상이죠. 서로 하는 게 비슷해요. 그죠? 왜? 늘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아버지 흉내 냅니다. 엄마가 하는 흉내 그대로 내요. 애기 흉내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노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잖아요. 그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아빠의 너는 엄마하고 너는 애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빠의 엄마의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아빠고 너 할머니고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소꿉놀이처럼 응애 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윤리 단계나 진리 단계 하는 게 비슷한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소꿉놀이는 그냥 놀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 단계에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되면 아기가 나고 또 가정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소꿉놀이 백날 한다고 애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냐면 거기는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래 진리 단계 어른이 되면 그죠? 같이 살면 애가 생기고 또 가정이 형성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단계로 빨리 성장해 가셔야 돼.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소꿉놀이 하는 거 보면 어때요? 가소롭죠. 에이 저게 뭐라고. 어른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야 쓸데없는 데 하지 마.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왜? 커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른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걸 하면서 뭘 배워요? 사회성도 배우고 대인관계도 배우는 거예요. 그 애들 노는 거 가만히 보세요. 꼭 지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소꿉내면 꼭 밥상 갖다 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상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소꿉내면서 팍 엎었거든. 왜? 지네 아버지가 맨날 상 엎었거든 집에서. 그죠? 지네 아버지가 맨날 밥만 가져오면 상 엎으니까 그걸 보고 와서 꼭 소꿉내를 할 때도 꼭 상 엎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왜 엎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 보여줘야 되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싹수가 그때부터 벌써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건 아니란다. 그래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 분재도 마찬가지죠. 안 가르쳤는데 저절로 안다? 안 되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가르쳐줘서 또 내가 사는 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러나 물질을 실용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그 중심이 육신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드리는 물질이 생명이 될 수 없고 상급이 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실용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묻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진리 단계까지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도 육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 중심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열매가 안 맺히더라. 열매가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분히 실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심고 거두는 일들은 진리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한 훈련적 차원의 심고 거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용 단계에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소꿉놀이 옛날에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 결혼 안 해.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꿉놀이 많이 하면서 대인관계 배우고 부부상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이런 놀이가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자꾸 묻고 행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묻고 행하시는 훈련이 되셔야 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예. 예,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래요. 예. 자, 넘겨서 174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 물질을 심고 거두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예. 대충 우리는 보면 자꾸 뭘 따지냐면 양을 따지는 거예요. 얼마 했어? 그죠? 교회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특별한 것만 하면 얼마 했어 권사님? 집사님은 얼마 했어? 우리 자꾸 얼마에다 자꾸 액수를 다 맞추는데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육신 중심에서 했느냐 영 중심에서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그래서 막 빚어서 가지고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가 될까요? 많이 냈는데요? 안 해요.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했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영 중심도 아니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서도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논밭에다가 씨를 막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 씨가 싹이 터서 자라야 열매가 맺는데 그냥 땅에다 뿌려놨는데 얘가 썩어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예,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안 맺히죠.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행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영중심이냐 육신중심이냐. 그래서 육신중심은 죽고 썩을 거다. 영중심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외형적으로는 뭐만 구분되냐? 10,000원 했어? 난 20,000원 했는데, 난 100,000원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액수만 나와. 중심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생명으로 진리로 하늘, 이건 진리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숙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조금 어렸을 때는 물질이,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죠. 근데 애기들은 무조건 엄마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엄마 하면 돈 나오고 아빠 그러면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까지 돈이 가려면 그 아버지나 엄마가 직장에서 땀 흘리면서 벌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면 함부로 돈 달라고 해요, 못해요? 함부로 달라고 못해요.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힘든지를 알면 함부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 말 못한단 말이에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좀 더 성장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뭐 6, 7살짜리는 돈 주면 어디로 가요? 그냥 슈퍼 뛰어가요. 예. 금방 가서 슈퍼 가서 먹을 걸 사 먹지, 오락실 가서 띵띵띵 하고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써야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월급을 타서 딱 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슈퍼 뛰어갑니까? 슈퍼 뛰어가요? 안 뛰어갑니다. 거기서 11조 떼고 감사합니다. 떼고 다 떼고 그 다음에 또 월세 내 거 내고 뭐 다 내고 다 쓴 다음에 이거 남았구나, 이거 가지고 또 아껴서 또 한 달 살아야 되겠네. 왜? 어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거기까지 미쳐지 못해요. 생각이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장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자, 그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심는 모든 물질과 행위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써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죠. 자, 여기서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재물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낮에는 천막기 힘든 일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예, 이래가지고 어때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쏟아 부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미쳤다고. 왜 이렇게 시큰 돈 벌어가지고 왜 거기다가 이렇게 다 갖다 줘? 왜 거기다 다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교회에다가 쏟아부어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걸 알고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심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심는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심어요, 심어.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그 심는 재미를 아니까 어떡하지 막 이렇게 파가지고 또 심어놓고 또 심어놓고 그래요. 예? 왜? 심는 재미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물질을 심는 재미를 좀 보셔야 돼. 아시겠죠? 심는 재미를 보셔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도록 노력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풍성하게 창조하셨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창조할 때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요. 사람도 짐승도 다 먹을 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만들어놔 봐. 지구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못 살지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에서는 풀이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자라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들이 막 날아다니게 하시고, 다 열매 맺게 하신 다음에 6일째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짐승을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하루 먹을 것만 따먹으라고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아니에요. 너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쫙 깔렸어요. 그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참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엄마들마다 좀씩 달라요. 어떤 부모는 막 풍성해서 자 만큼 먹어 이런 부모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부모는 조금씩 조금만 먹어 그러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좋아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먹을 거 좀 많이 해놓고 자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 이 부부가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대명사 먹을 짠 돈은 너 마음껏 먹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 심어놓고 야 이거 아껴서 먹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었으면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걸 먹고 싶은데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했다 먹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자, 바다와 육지와 산과 들판 거기서 살아가는 각종 동물과 식물 등 모든 것이 풍성하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가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어도 어때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적당히만 먹으면 이게 멸종될 위기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가지고요, 지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참치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치가 지금 씨가 말라서 지금 점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가 인류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막 한쪽만 파고드는 거야. 맛있는 것만. 그러니까 씨가 말라서 멸종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 기아대책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극동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지구상에서 열매 맺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양식만
잘하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2배가 되어도 먹고 살 수 있대. 지금 지구에서 나오는 열매 있잖아요. 곡식, 밀, 보리 이런 것만 가져도 지금 지구상에는 75억인가 되는 이 인구보다도 배가 돼도 남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휴전선 넘어는 굶어 죽어가요. 지금 한편에는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는 에티오피아 이런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뭐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당뇨병 걸리고 병 걸려 죽어요. 누구는 못 먹어서 죽고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문제냐? 이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배가 돼서 적당하게 해서 부자들도 자기 먹을 것만 딱 챙기고 하면 되는데 이상으로 먹을 거 이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선진국 쪽으로 막 남아 돌아가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잖아요. 뭐 누가 그럽디다 뭐 우리나라에서 음식 쓰레기만 잘 하면 북한 사람들 뭐 한 달을 먹는다나 2달을 먹는다나 그러잖아요. 이게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불균형이거든요.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싸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같이 공생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 옆에다가 붙여줬냐면 너 있는 거 나누어줘서 같이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 우리 옆에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 도와요 안 도와요? 있는 사람은 다 막 챙겨가지고요. 땅 사기 좋아하는 사람은 막 땅만 계속 사. 돈 벌면 땅 사고 어쩌면 건물 돈만 생기면 건물 사. 막 몇 채가 되고 막 아니 그거 좀 한 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집 몇 채 있으시면 빨리빨리 내놓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책임이에요.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영혼을 세워라라고 더 많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으면 떨어질 줄 아네 더 생기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출애굽기 36장 3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지요. 자, 성막을 만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므로 모아진 예물이 쓰기에 넉넉하여 남았고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예물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다. 성막을 지었는데 아침마다 막 사람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오지 뭐 해갖고 오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든 사람들이 아이고 맨날 이거 돈 받다가 이거 우리 일 못한다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해라.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나도 살만하니까 이제 제발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만큼 도와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또 다윗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질과 재료를 준비할 때에 백성들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므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성막 지을 때와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드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억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는 거야. 우리가 헌금에서 제일 기본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감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감사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셔야 돼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풍성하게 쓰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도 쓰고 남았죠. 다윗이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니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도 너무너무 남아서 그게 다 성전 창고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 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풍성하고 넘치게 드릴 때에 쓰고도 남음이 있고 많이 모아져서 더없이 풍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고 거지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스라엘이 거지꼴이 됐어요? 아니에요. 더 풍성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 나와서 그 성전 지으라고 있는 금 없는 금 다 내서 성전 지었어요. 거지 안 됐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죄져 갖고는 죽었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셨거든요. 나중에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집 내가 줄게. 너희가 심지 않은 과수원 내가 줄게. 그렇게 성막 짓는다고 충성해서 다 냈더니 하나님께서 짓지 않느냐는 집을 짓죠.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다 주셨어요. 어찌 보면 성막 만들 때 낸 것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막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어놨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가 됐냐면, 뽕나무는, 백향목을 그냥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겼고요. 은은 이건 그냥 가치가 없어요. 그냥 길가에 돌멩이처럼 취급했다니까요. 왜?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이건 돌멩이 쪽으로 여길 정도로 풍성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가난하게 살아봐, 힘들게 살아봐, 그래서 헌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저도 처음에는 이 원리를 참 몰랐을 때는 이 돈 쓰는 게요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헌금 내는 것도 조금 아깝고, 특별히 성교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좀 도와주는 거, 교회 가끔 보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분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고 보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고마운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아니까 점점점 우리가 심게 되어지고, 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더없이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 이건 뭐냐? 온 성도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한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축복된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 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 경제 원리,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이걸 어떻게 삶에다 적용하냐, 이걸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누려서, 봐라, 심고 거두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다. 이분들이 처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차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차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요, 그런 차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차밖에 없어. 근데 다른 자기보다 더 그 차가 필요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차를 주워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네도 그 차가 있어야 생활하는데, 예, 나보다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그 차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있다가 바로 그에게 그보다 훨씬 좋은 차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은 그런 거 기대도 안 했어요. 예? 그냥 그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차를 주시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이 경제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우니까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물질을 목회하면서 계속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심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것은 자꾸 심으니까 내가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많이 하니까 자꾸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책이 축복된 삶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도 강의를 들어서 알지요? 심대로 거둔다. 이분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이분은 실천에 옮긴 사람이고 우리는 머리로만 기억한 사람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구는 못해요. 왜?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되는 것만 부러워 할 뿐이야. 아유, 집사님은 좋겠다. 권사님은 좋겠다. 맨날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해서 김미정 강사 얼마나 많이 강의하고 돌아다녔어요. 요즘은 뜸하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듣기만 하지 안 해요. 듣기만 하지 강의만 듣지 실제적으로 순종을 안 해요. 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둠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어려워요. 그리고 심기는 하지만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어느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돼서 지금 계속 방송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오용해서는 안 돼요. 이걸 잘못 활용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걸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욕심만 잔뜩 해가지고요, 복받을 목적으로 물질을 심고 거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월급 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다 쏟아부어. 교회에다 막 다 쏟아부는 거야. 뭐 월급 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헌금하냐고 다 쏟아.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자기는 자기대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 예,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진리의 법대로 심고 거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나 복 주실 거야 라고 해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물질을 막 심는 거야. 무리하게. 여러분, 많이 심는다고 많이 열리진 않아요. 농부들은 압니다. 한마디기면 얼마의 씨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논이 몇 마디기면 씨나락이 몇 가마가 필요하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만 뿌리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뿌린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두는 건 아니에요. 또 너무 적게 뿌리면 덜 나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에 따른 선교 등 필요한 모든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왜 주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사역에 확장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물질은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비 자꾸 줄이죠. 그죠?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비 자꾸 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물질이 풍성하려면 선교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막 선교비는 또 잔뜩 보내고 그러면 또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참 이거 균형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균형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아까도 말했죠. 심을 것이 얼마며 먹을 것이 얼마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못 되니까 그냥 이용만 당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는 이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이용해 먹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막 헌금만 거둬요. 막 헌금만 막 거둬들여. 그래서 막 땅 사고 막 그래서 막 요런 것만 하지. 심는 건 안 해요. 막 성도들은 그거 막 체온이라고 정신없고. 근데 보면 교회들은 힘들어. 맨날 어렵다고 하죠. 성도들은 다 갖다 놓으니까 성도는 나름대로 또 힘들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우리가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이기적인 요소, 육신적 행위와 고정관념을 철저히 물리쳐야 된다. 철저히 성령님께 묻고 행할 것.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진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묻고 행하는 것. 묻지 않고 행하면 진리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거 할까요?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자, 어느 정도 체험하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체질화된 것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행하는 삶에서 무뎌지기 쉽다. 한번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다 보면 한 번씩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열심히 잘 물어요. 그래서 음성도 들어요. 근데 어느 단계쯤 되면 묻고 행하는 거래요. 안 묻게 돼요. 아이고 뭐 다 나도 성장했는데 뭐 내 맘대로 되지 뭐. 그래서 이제 성장했다는 핑계로 안 묻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점점 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점점 발전해야 되네. 도태가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안 되지, 묻는 것도 안 되지, 나중에 음성도 못 듣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 진리 단계 정도면 영의 지각이 열려요. 영의 직관이 열리면 이제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알아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이거 하나님 이건 뭐예요? 심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받는 순간에 그게 뭐라는 걸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씨앗이다. 누구한테 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져요. 그러면 알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니까 안 심어. 아니까 안 물어요. 아니까. 뭐냐면 또 이거 하나님 물으면 뭐 누구한테 주라고 하겠지? 이게 미리 알아지니까 물으면 그렇게 뻔히 그냥 그 응답이 들리는 거 아니까 에이 몰라 그냥 나는 못 들었다고 치고 하나님 뭘 들어요?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아이고 성장 그냥 살지 뭐 그런 거하고 알지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왜 물으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니까. 그런 속된 때문에 안 묻고 심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훈련 받으면서 제가 20만 원을 심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근데 또 20만 원 또 쓸 때가 생겼네. 심을 곳이 있죠? 쓸 곳이 있죠? 근데 20만 원이 또 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받는 순간에 이건 심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급하니까 하나님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써야 될 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도 더 큰 게 오더라고요. 20만 원이면 될 걸 나는 50만 원을 밀어내야 돼. 구멍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걸 한두 번 경험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내 맘대로 해갖고 안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기적인 요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 단계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 한다.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성장하면 없을까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어쩌면 더 생깁니다. 젊었을 때야 뭐 아이고 이래서 벌면 되지 뭐 그러죠. 근데 연세가 들면 어때요?
아, 이거 한번 쓰면 이거 안 들어오는데 내가 돈을 못 벌 데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쥔단 말이에요. 이제 젊었을 때야 뭐 내가 뭐 한 달만 팍 일하면 뭐 충분히 쓰고 남아 쓰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욕심이죠.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 성장해도 돈 욕심이 있더라고요. 성장해도 물질도 욕심이 있고요. 근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기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즉 진리 단계는 물질을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적 삶에 비로소 눈을 뜨는 단계인 것이다. 전체적인 성장 과정을 놓고 볼 때 이 진리 단계는 매우 발전된 단계임은 분명하다. 예, 진리 단계는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어서 1년 반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 진리 단계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청년 대학부 시절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 만큼 알잖아요. 돈이 뭔지도 알고요. 어떻게 돈을 번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아직도 우리의 삶이 적잖아 이기적인 요소가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20대에 성장해서 알 만큼 알지만 어때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20대 아들, 딸 키워봤잖아요.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많죠. 실컷 일해가지고 어디 놀러 휙 가서 다 써버리고 오고 야 적금 들었냐 그러면 하나도 든 것도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 잘 관리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와 같은 허점을 경계하고 늘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성령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적극적으로 심고 거두는 생활을 실천할 때 세속재물이 신령한 재물로 바뀌는 놀라운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이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예요? 여기 나오죠? 허점을 경계하라.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어느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허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것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성장해서 돈 벌 때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내가 월급이 얼만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럼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서 알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저희 딸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그냥 놔뒀어요. 놔뒀더니 적금도 안 들고 그냥 막 쓰니라고 정신없고 나중에 얼마나 모았냐 그러니까 통장에는 빈통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다 가져와봐. 통장하고 다 가져와봐. 그래서 종이 놓고 이제 한번 썼자. 네 수입이 얼마냐? 전체 수입 얼마? 그다음에 네가 쓰는 게 얼마냐? 통신비. 뭐 그래서 헌금 11조 얼마고 이것 떼면 얼마냐? 예? 교회도 막 건축원금 있잖아요. 다 이런 거 다 떼면 얼마? 그다음에 네 통신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거 다 따졌어요. 다 따져서 떼고 용돈 그래도 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용돈 딱 주고 그 나머지는 얘는 적금. 얘는 이렇게 적금 들어.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적금 1년 적금 딱 들어놓으니까 뭐 1년 하면 뭐 한 600, 700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고객이 아는 거예요. 여기 돈이 쌓이네. 전에는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맨날 돈을 번 것 같아서 뭐 월급은 들었다는데, 그죠? 월급은 들었다고 하는데 통장 보면 맨날 간달.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 쓰니까 보면 쓰기는 쓰고
자기도 쓸 거 쓰고 나머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니까 아, 물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자기 혼자 스스로 관리하고, 이제는 가끔 제가 적금이나 들었냐? 다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먼저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서 그걸 배워서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번째, 반복적으로 훈련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실용 단계를 거치면서 실용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비록 육신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심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배웠다. 예, 반복 훈련. 훈련의 기본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요, 몸에 익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돼요. 아마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뭐 그런 옛날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어때요? 그냥 10년, 20년, 30년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일은 완전히 숙달돼 가지고요, 착착착착 하잖아요.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기가 막혀요. 그 꽈배기 꼬시는 분 있잖아요. 쫙 비비면 그냥 도록도록 이렇게 말리잖아요. 우리는 막 하면 뭐 한쪽은 굵고 한쪽은 짧고 막 그런데 균일하게 딱. 왜? 그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그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달인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그가 얼마나 실수하면서 욕을 많이 해봤겠어요. 그죠?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신문 배달하시는 분인데요, 신문을 집에 안 갖다 놓고요, 밑에서 던져요. 이렇게. 신문을 딱 접어가지고 탁 던지는데 3층이고 4층이고요, 그 아파트 현관 아래 뚝뚝 떨어져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문이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탁 던지면 아파트 3층 4층 그 현관 앞에 뚝 떨어져요, 이게. 예. 그게 얼마나 거기까지 하려면 그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냥 되겠어요? 안 되죠. 그만큼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내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이 물질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 안 되대요. 아니, 한 번 해갖고 돼? 안 됩니다. 그게 되려면 수백 번을 하셔야 돼요. 심고 거두는 훈련도요, 그냥 안 돼요. 저는 1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 성도는 없지, IMF 터졌지, 수입은 없지, 힘들어. 근데 맨날 그 거린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예, 맨날 와서 도와달래요. 나는 성도들 혹시라도 기도하고 싶은 분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하고 문을 한짝 열어놨었는데 기도하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기도하러 온 사람 코빼기도 안 보여.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영성훈련도 안 받았지. 나도 돈이 없지요, 아깝지요. 근데 맨날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기로 그랬죠. 그래서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그냥 걸어다니고 왔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그래서 벨이 있어서 벨 누르면 이렇게 봐가지고 거지 같으면 아예 그냥 없는 척하고 아무리 눌러도 안 나가요. 그게 내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영성훈련을 만났어요. 영성훈련을 만나서 이걸 배운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배운 거예요. 아, 내가 왜 가난한지, 내가 왜 계속 가난이 지속되어진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심지 않았구나. 정말 내가 심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문을 활짝 다시 교회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와서 맨날 와서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차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잘 데가 없어요. 맨날 하면서 돈 달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내 사고를 바꾸니까 그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꾸 물으면서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막 주니까 2000원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네. 그분들 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다 통합니다. 예, 저녁에 자면서 공원에서 아, 어디 갔더니 많이 주더라. 아, 그래요? 어디 가면 점심 공짜로 주더라.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니까 다른 데는 뭐 큰 교회는 100원 주고 200원 주고 많이 주고 500원 준대. 근데 나는 1000원 주고 막 2000원 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처음에는 막 주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하지. 그러니까 아, 괜히 나 이거 문 닫이 다 잠가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나로 갈등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계속 처음에는 나가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나가기만 하고 두려운 건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살아야지요. 어떻게 남만 주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고 막 하나님께 하면서 항의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심어야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생겨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감사금 두고 가고, 예? 옛날 그 전도사 때 내가 전도사로 심우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앞을 지나가다가 내 생각이 나서 들렸다고 봉투 주고 가고 막 이러면서 이게 수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더 씨가 생기는 거지. 심을 씨앗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게 뭐냐, 그때 심어 놓은 게 지금 열매가 맺어서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문 닫았으면 나 지금 못 살아요. 근데 그때 열심히 심어 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열매가 맺는 거고요. 삶 속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 네가 가난하지? 너 없지? 그러니까 심어야 돼. 너 없지? 그래, 심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하나는 심고, 그런 거예요. 밥 5,000원짜리 먹을 거 3,000원짜리 라면 먹고 2,000원짜리 심고, 그렇게 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왜? 그거 하나 먹어도 내가 배가 안 부른데, 그죠? 그 하나 달랑 먹어도 내가 배가 안 부른데 그걸 나눠서 먹으려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냐면 교회에서 쌀도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은 처형집인가 보냈어요. 놀러 오라고. 왜? 쌀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놀려 보냈어요. 그 나 혼자 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굶으면서.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없어서 굶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오셨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100원이라도 줘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나 지금 100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럼 밥이라도 줘요. 밥이라도 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쌀 떨어져가지고 저도 며칠째 못 먹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씨. 그러더니 기다려, 내가 라면 사올게. 같이 끓여 먹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던 분이 그 사람이 봐도 내가 더 불쌍했나봐. 그러니까 에이, 내가 라면 사올 테니까 라면 끓여 먹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슈퍼에 가서 라면 3봉이가 사왔어요. 그래서 거지가 사온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었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 단계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왜 나는 안 되냐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어때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쌀이 없다고 모내기 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낚아고 와서 배 갖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그 나락이 익어서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과실나무 심어보세요. 심었다고 바로 나요? 안 해요. 2, 3년 기다려야 돼요. 2, 3년, 4년은 기다려야 이제 열매가 맺혀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보면 그러잖아요. 심어서 며칠 만에 따먹을 수 있는 거 있고, 어떤 것은 5년 만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산삼은 6년 기다려서 캐서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6년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기간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심었다고 해서 오늘 열매 거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거둬지고, 예? 뭐 이런 걸 그냥 왜 그래야 내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훈련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연습벌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연습벌레라고까지 붙여질까요? 예, 지금도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박지성 선수 하면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축구 선수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 항상 떨 때에 어느 신문인가 그 발을 찍어서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박지성 선수의 발은 원래 축구할 수 있는 발이 아니다. 축구 선수를 할 수 있는 발이 아니래. 평발에다가, 예? 평발에다가 축구선수 많이 뛰어야 되는데 평발은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많이 걷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평발은 군대도 안 갔어요. 면제시켜줬다고요. 근데 평발에다가 발의 구조도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도 공을 차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굳은 살이 배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피나는 훈련. 그 감독이 그러잖아요. 다 연습 끝나고 야 집에 가라. 근데 어두운 데서도 공 차는 소리가 나서 가서 보면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다른 애 다 가는데 혼자 하면서 계속 공 차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남모라로 한 발씩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있는 영국에까지 가서 이름을 날리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는 훈련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자꾸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고를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반복 훈련은 이거 하나 바꾸려고, 이 가치관 하나 바꾸려고, 육신 중심, 영 중심으로 바꾸려고, 요거 바꾸려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마찬가지로 진리 단계에서도 세속재물을 진리적으로 심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동시에 그 세속재물이 신령한 재물로 바뀌는 영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체험해야만 한다. 반복적으로 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거두는 훈련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훈련 받으면서 참 어렵게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지갑에 돈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 다른 길이 없어요. 훈련하고 심는 그 실제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물질의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기도원에 감사헌금한 부분을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정말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가는데 사례비도 못 받는데 나보고 감사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강사로 갔으면 강사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강사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강사로 갔지? 너를 불러줬으니까 감사하니까 네가 감사헌금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면 왜 해야 하는데 너 훈련이다. 이게 너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아멘하고 가면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가면서 감사헌금 10,000원씩 하면서 집회도 인도해주고 받는 건 없이 오가는 차비 들죠? 시간 들죠? 다 드리면서 물질까지 드리면서 30주를 했어요. 30주를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돈이 싹 말라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4주인가 5주인가를 못 냈어요. 30주 내고 그 다음부터 5주인가 4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회 끝나고 오니까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계좌번호만 하나 주세요. 아니 왜요? 왜? 어려운 줄 아니까. 거기서
그 기도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니까 그 달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지간 주세요. 그래서 왜요? 저도 저도 물었죠.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거기 집회에 오셨던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큰 제약회사에서 중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예,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이 오더라는 거야. 나를 돕고 싶은 감동이 왔대. 그래서 계좌번호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알려줬더니요. 30만 원씩이 들어와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 들어와요.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30주 했거든요. 만 원씩. 30주 매주 가서 만 원씩 헌금했는데 그게 30만 원 딱 채워지니까 30만 원 딱 줘. 그러니까 그때 2만 원씩 할 걸. 그러면 20만 원 들을 건데. 그때 내가 10만 원씩 했으면 300만 원씩 들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심지 않은데 거두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르쳐 줬지. 심어. 그러니까 물질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 어디다 심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심으면 주님께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서 나가 더 풍성히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심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거 뭐 헌금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 이용해 먹기는 하지만 저는 헌금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욕심으로 한다면 전부 다 우리 교회다 내 훈련원에다가 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다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가난한 형제에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라고요. 욕심으로 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자, 한두 번 경험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로 심고 거두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 깊은 영적 성숙,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예. 반복적인 훈련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훈련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께서 심으라 그러면 심습니다. 예. 왜? 그래야 나도 거둬서 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다가 정함 있는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물질에다 소망을 두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그러죠?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한 100억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하나님 100억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만족할까요? 100억 가지고 있으면 옆에 200억 갖고 있는 사람 또 이거 배 아파. 하나님 얘는 또 얘 200억이에요. 나는 100억이고 나도 200억 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따라가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정함 있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를 모든 것을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해요. 심어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심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짜 참 생명의 뭔지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다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고요, 이 땅에선 여러 배로 받고 천국에는 상급으로 쌓여지는 단계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거지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면 거지 된다 나오죠? 몰라, 제 성경 그렇게 안 나왔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옆집에서 마시는 거 그래 해서 이 그릇에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빈 그릇 줍니까? 아니면 뭐라도 담아다 갖다 줘요? 그죠? 뭐라도 갖다 줘. 빈대떡 하나 얻으면 뭐라도 하나, 거기다가 요구르트라도 하나 줘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라고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주면 내가 하나님께 주겠다. 이웃에게 왜 하나님한테 안 하고 왜 나는 가난한 사람에 줬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한테 하지만, 우리는 사람한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한 걸로 인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이 주냐?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줘요. 이게 참 희한해요. 저도 이제 전도해 보면 그래요. 이 동네에서 전도하면요, 이 동네에서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컷 이 동네에서 전도하면요, 이 동네에서 하나도 안 와. 전도하지도 않아. 저 동네에서 와.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질도 나는 이 사람한테 심었는데 엉뚱하게 저 사람한테 와. 그걸 보면서 이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말고, 누가 뭐 할 거 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심으라고 그랬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줄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심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 누구를 너 대접하려고 하거든 너에게 다시 불러서 대접할 수 없는 사람한테 대접해라. 그래야 네게 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사줬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거 내가 다시 사줄게 하고서 10,000원 주면 난 본전 찾은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줬는데 그 사람 가난해서 나한테 사줄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 상급이 된다. 받으면 상급이 안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상이 뭔 줄 아냐?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권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받지 아니한 그것이 내 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야, 나 목사니까 사례비 내놔, 얼마씩 내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달라고도 안 했고요. 도리어 자기가 일해서 도리어 성도들에게 밥 사주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끌어갔어요. 왜? 그게 유익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사례비 안 받았지만 내가 너한테 사례비 안 받은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연말이 되면 성도들하고 잠깐 제가 사례비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요. 말이. 근데 안 좋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깍자고 그러고 성도들 그래도 그건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올려 10% 인상, 20% 인상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회의를 해서 그래도 이번에 목사님 그래도 올려줍시다 하고 얼마에서 와요. 그러면 전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을 알잖아요. 그죠? 못 주는 거 아는데 부담 줄 필요 없잖아요. 이거 깎읍시다. 그래서 동결시켜요. 저는 동결. 작년하고 동결.
그냥 올리지 말고 그냥 합시다. 왜? 내가 동결해서 안 받은 그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요. 내가 받지 않는 거 다 받으면 상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됩니까? 안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 오늘 하루 일했어요. 일당 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당 받아간 사람은 상이 없어요. 왜? 다 받아갔으니까. 누가 상이냐? 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상이 많을까요? 목회자가 상이 많을까요? 평신도가 상이 많아요. 왜? 목사는 그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사례비 받아가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사례비 달라는 사람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례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뭐 돈 많으면 싫어서 그래요? 나 돈 안 좋아하는 게 나 돈 좋아해요.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 아니까 좋아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내가 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진리 단계에서는 심고 거두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이제는 심을 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또 거두는 것은 또 거두는 속에서 또 심을 것이 얼마인지를 또 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심고 먹고 하다 보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적 물질 관계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진리로 묻고 심어 거두는 이 반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